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생명 플러스 이제 전도 집회하셨는데 우리가 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낳으신 분들을 열심히 우리가 같이 섬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본문에 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관계 혹은 직장에서 때로는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서까지도 넘어지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실패는 사람들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실패를 성공의 재료로 사용하신 사례가 많습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이렇게 밝은 전구를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계속 실패하느냐? 그렇게 물었지만은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되지 않는 방법을 수천 번 발견했을 뿐이다. 실패를 새로운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주신 창조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은 에이브럼 링컨도 처음에는 선거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지방선거, 시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부 통령 선거 수없이 낙선을 했습니다. 때로는 사업에서도 무너지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사랑했던 여인마저 떠나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53살 때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으로 굳굳하게 이겨냈던 실패를 극복한 많은 사람들의 표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것을 우리는 펜들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극과 극을 오가는 현상.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2번이나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겨우 2번만 실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그릇된 반응으로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대부분의 성공은 여러분 실패를 디딤으로 일어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정상으로 일어서서 걷기까지 일반적으로 일어나서기까지 1500번에서 2000번의 넘어짐을 통해서 드디어 어린아이는 일어서서 걷는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좋은 다른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어진 그 이후의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보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실패한 제자 베드로의 다시 일어섬을 돕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찾아오셔요. 그 찾아오시는 이제 광경이 먼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1절을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으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디베리아 호수를 우리는 갈릴리 호수 혹은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 주위 둘레가 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중심으로 많은 그 마을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베드로와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당시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는 그 장소예요. 자, 4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죠?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같이 옵시다.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뭐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처음으로 소명을 받았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 소명의 바닷가에서 주님은 다시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 그가 잊혀져 갔던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자주 넘어지는 삶,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이 삶에서 영적인 재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한번 따라,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 냉소적인 시선과 무관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 것인가라는 그 자괴감이라고 할 수, 자책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신 대로 2000년 전 실패했던 베드로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가 여러분 주님을 얼마 부인했어요? 어린 여종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우리가 요새 축구 붐이 일어나죠. 축구로 얘기하면 자살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어쩌면 주님은 더 이상 배신자인 나를 상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뜻밖에도 여러분, 이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갈 기회가 있다면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바로 그곳에 베드로의 그 수익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그 수익 교회입니다. 수익권 교회예요. 그 수익권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 화면을 여러분들이 오른편에서 보면 왼쪽이나요? 오른쪽이나요? 그 교회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 밑에 울퉁불퉁한 바위가 있고 또 그 앞에 강대상이 있어요. 하얀 강대상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바위를 가르쳐서 주님의 식탁 혹은 그리스도의 식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식탁 바위는 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벽을 만약에 이렇게 튼다면 갈릴리 바다가 훤히 잘 내려다 보여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먼저 잡은 생선을 요리해 놓으시고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4세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웠다가 1930년에 다시 교회가 보수되어져요. 복원해서 다시 세워집니다. 주님은 이 식탁바위에 3번씩이나 제자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다시 물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아마 3이라는 숫자에 상당히 알러지가 있었을 거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13이라는 숫자에 알러지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13일의 금요일, 그래 꼭 영화도 많이 있죠. 뭐가 나올 것 같은. 제가 귀신이라고 하지 않지만은 뭐 비싼 게 나올 것 같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어떤 숫자에 좀 알러지가 있냐면은 제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 딱 그 층인데 그 층이 없더라고. 엘리베이터에 누르는 것이 다른 걸로 쓰여 있어요. 무슨 숫자지? 잘하시네. 이 4. 그 4자가 살사자입니까? 그래서 저는 4자가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씩이나 QA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3번씩이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죠. 자,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정말 너 나 사랑해? 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자, 너 나 사랑해 3번 묻지 않아요? 이 질문을 보고 참 예수님도 뒤끝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번 그 베드로가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묻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쾌하게 복수했다.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복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베드로야, 정말로 나 사랑해? 여러분, 이 질문을 이제 분석해 보면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려는 이 질문 속에 주님의 정말 따뜻한 마음이 이 3번의 질문 속에 저는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3세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도 아멘 몇 번 하고 크게 하면 해봤어야 알지. 3번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세를 할 때도 만세 몇 창 하죠? 그 우리가 어릴 적에 어떤 게임이나 그 술래잡기를 할 때 친구나 후배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면 하나, 둘, 셋 그러지 않아요. 하나, 둘, 둘의 반, 또 둘의 반, 또 둘의 반의 반. 이거는 뭘 의미하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여러분,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아직도 제자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주님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이 질문 속에 여러분 밑바탕성에 깔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한 번의 실패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포기해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린아이를 두고 좀 먼 틀탄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뭐 모유 우유로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모유로 키웠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디 가면 어머니의 젖이 막 이렇게 그 뭐라나요? 이렇게 그러면 계속 어린아이를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가 여러분 어떻게 어린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혹시 부모가 젖먹이는 어린아이를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을 넘어선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유치원에 다닐 때 조금 잘못해서 제가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조금 후에 둘째가 울면서 다가오면서 아빠 우리 사랑하지 않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네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빠가 나를 슬프게 했잖아.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내가 슬프면 아빠도 슬프고 그렇지만 아빠는 슬퍼하면서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실패에 다가오는 부모의 가슴 속에도 여러분 여전히 사랑이 있고 그가 승리하여 다가오는 그의 마음 속에도 동일한 여러분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변찮은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456장에도 보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자, 우리 주님께서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한 제자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방법 오늘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두 번째,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말하면 한 번 내 기대를 저버린 제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스승을 따라간 제자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거는 스승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셨어요. 제자였던 배신자였던 제자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변함없는 기대를 다시 주님은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자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셨는데 자 이 3번 물음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다시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 3번 물으시고 이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 사시나이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4가지 분류로 정의했어요. 첫째는 에로스적인 사랑, 남녀간의 육체적인 열정적인 사랑을 뜻하지요. 본능적인 것에 이끌림을 받는 사랑입니다. 또 필리아적인 사랑이 있어요. 친구나 동료 사이의 우정, 동료애를 뜻합니다. 이 사랑은 서로 가치관을 공유하는 신뢰 깊은 관계의 사랑이라 할 수 있죠. 또 스토리계적인 사랑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의 정을 가진 사랑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희생적인 차원의 고차원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꼭 같은 단어로 물어보는 것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 헬라어 그 원문에 보시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요. 15절, 16절, 17절, 15절, 16절, 17절 다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요. 다음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물음에는 아카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화면에 나오죠.
저는 아카포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 아카포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카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단어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사용되어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희생적인, 우리가 이거를 sacrificial love라고 그러죠. 희생적인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아카페 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아카페 사랑이 아닌 친구와 우정을 나눌 때 사용을 쓰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죠? 필레오적인 사랑. 우리가 필레오, 프렌십 러브라고 그러죠.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전에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죽기까지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실패한 베드로는 이제는 차마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더우심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베드로는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을 하고자 내가 나를 사랑 물을 때 주님이 이제 아카페적인 사랑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한 단계 낮춰서 이제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적인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자, 예수님은 왜 나를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따지지 않으시고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랑의 높이를 베드로에게 낮추면서 베드로의 눈높이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래, 내가 나를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했지. 그래, 나도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네,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이제 세 번째 대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했어도 나를 떠나갔어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 이 아카파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나를 사랑,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을 받으면서 역시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그래, 주님은 나를 위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 이 사랑을 확인하면서 베드로는 다시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신 다음에 이제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동일하게 세 번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15절로 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16절에 오면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7절에 오면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여. 그리고 내 양을 쳐.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제자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에게 주시는 사명이 오늘 어떤 말씀이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사명입니까? 전도자의 사명이 아니라 목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과 목자의 사명이 어느 것이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도하는 거. 여러분, 전도하기 지난 한 주에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떨 때는 속 터진 일 있어도 참아야 되고, 할 얘기가 있어도 참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전도의 사명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놓고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한 사람에게는 무슨 사명?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두 사명 다 귀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사명이 훨씬 더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어머니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는 것이 더 힘듭니까? 키우는 것이 더 힘듭니까? 아니, 아들만 아니고 딸까지. 낳는 것이 힘들어요? 키우는 것이 더 힘들어요? 키우는 것이 훨씬 더 힘들죠. 그래서 어떤 부모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도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그래도 뱃속에 너를 넣고 다닐 때가 편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인도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사랑하고 잘 양육해서 건강하게 그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단 한 번의 실패 혹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걷어가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배워야 할 교훈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더 높고 더 고귀한 사명을, 소중한 사명, 미션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창업자 빌 게이츠는 그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1990년도 후반기에 썼죠. 그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샀어요. 그 책에 보면 내용이 간단합니다. 기술의 미래와 기술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비전을 제시해 놓은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겨요. 나는 내 기업을 경영하는 초기에는 성공할 가능성 혹은 성공의 경험만으로 사람을 쓰고자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나는 이제부터 되도록이면 실패 경험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실패도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나는 무조건 실패한 사람들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난 그들을 쓰기 전에 반드시 질문을 할 것이다. 당신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시면, 자,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이 무서워서 자기 예쁜 아내를 뺏길까 봐서 그는 어떻게 얘기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상납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부당하게 빼앗은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에게 새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실패의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깊은 골짜기를 통해서 요셉을 장차 애굽에 몰아세우고 총리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 가운데 구원하는
하나님 도구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갔던 요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니느웨 성의 대풍의 주역이 되게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바울, 사울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사지까지 몰아왔던 이 사울이었던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동일하게 오늘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에게도 2025년도 우리가 1월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실패했던 우리에게, 좌절했던 우리에게도 다시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저런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으로 다시 사명을 맡기시고, 이제 결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은 이제 팔로미,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미래를 위해서, 그 사명 실현을 위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자만심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직전에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기도 가고 나는 죽는데도 같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주님은 당연히 정말 너는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다, 그렇게 칭찬에 마땅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이세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올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면 베드로는 당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했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이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연약함을 하신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만했고 교만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물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스스로 선질로 선 자는 뭐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0장 18절에 잠언 기자는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장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에게는 뭐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이 정말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더 그 자리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시면서 정말 그분은 훌륭한 분이다. 근데 별로 훌륭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꾸 자기를
거만하게 높이는 거예요. 사랑할 때 정말 아직 멀었어. 그러지 않아요. 항상 낮추는 이런 실패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던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를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에 두 개의 날카로운 단어가 등장하죠. 젊어서는, 늙어서는.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띠띠우고 다녔지만 내 생각대로, 내 충동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바로 너의 실패의 원인이었어. 그러나 이제 늙어서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나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이제 내가 너에게 그대로 버려주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에 간섭하고 개입할 거야. 왜입니까? 그 다음 절에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삶의 처음과 중간에도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의 죽음은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죽죠? 순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너의 마지막은 영광이 되고 너의 마지막은 부끄러움이 아닌 놀라운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속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옛날 같으면 그런 교만하고 자신만만한 그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내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기에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히 정말 주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진정한 미션, 정말 나를 사랑한다. 이제부터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양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동일한 주님,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 당신의 제자들에게 저는 같은 숙제를 맡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정말 아직도 나 사랑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손을 내밀어 잡아줘야 할, 내 손이 되어 붙들어야 할 피곤해하고 연약해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이웃들,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누구처럼? 내가 아프면 이웃이 그렇게 아픈 것처럼, 또 이웃이 아프면 또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매 맺는 가을에 이런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시는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가 이제 AI에게 물어봤어요. 어디 가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 가르쳐줘.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AI의 대답,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행동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기 때문이다. AI가 대답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러면 누구인가?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지금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 내 인생의 장에 성도들을 선물로 보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장에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일 그 사람을 주의 손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은 뭡니까? 오직 주님 당신만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랑해 보겠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따라 전도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열매 맺는 사역은 값비싼 열매를 맺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 가을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